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 잠깐이지만 뵙고 또 찬양대 찬송하는 찬송도 듣고 그 마지막에 아멘 짧게 끊는 게 그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의도하셨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찬양대 찬양을 자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학교에 있으니까 주로 학생들을 대하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또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점잖게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또 이렇게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도 앉아서 오랜 세월 자리 지키며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그런 거를 보면 제가 감동이 되고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의 찬송소리, 기도소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이 순례자들과 함께 흩어져 있지만 함께 이 길을 가는구나. 외롭지 않다. 저분들이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 나도 함께 그것을 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곧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잠시 고난을 지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저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죄로 인하여 찢기고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더욱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 안에 두신 그 빛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거침없이 걸림없이 이 어두운 세상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걸림이 되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한 사랑, 은혜 받고 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힘없이, 이 사랑 없이 굶주린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하늘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 막힘없이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고 굶주림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맛을 보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여지는 귀한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데 그 위에 보면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여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자들아, 불쌍히 여김을 얻은 자들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이 이 아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받으시면 다 받은 거예요. 더러움에서 나올 수 있는 자유, 죽음에서 나올 수 있는 생명의 능력,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쁨,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나에게 주신 유업, 그 부동산,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부유함, 모두 그 아들 안에 있습니다. 나는 참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런 남편을 만나서 여기까지 살았어. 자식 복도 참 없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을 베푸셔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로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에 긍휼을 입은 자라. 택하셨다, 긍휼을 입었다. 그 두 단어가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2절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3절에 보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 너희가 택하심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하는 내용을 계속 설명하다가 2장 9절 10절에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긍휼을 입었다, 그걸 1장 2절부터 2장 10절까지 길게 설명한 후에야 나그네와 행인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오시는 거죠? 조용해서 안 믿겨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구나라고 느끼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 증거와 내용이 뭔지를 자기가 손에 붙잡고 있어야 나그네와 행인이 됩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내 손에 있어야 라오스, 캄보디아 가서 놀다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어저께 밤에도 부동산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데 확인해 보셨죠?
그거 어디로 안 갑니다. 장롱 3번째 서랍에 넣지 않아도 안 도망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서 있는 한,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인 한, 그분이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여러분의 부동산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진짜로. 예배 끝나고 월평동산 교회를 떠나서 대전으로 내려갈 때 어깨를 피시고 속으로 운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대전에서 나만큼 부자는 없어. 그럴 때 대전이 우스워 보여요. 대전의 그 지역 땅값 엄청 오른다더라. 그래서 받던 스트레스도 없어져요. 드디어 대전은 내가 땅 투기할 땅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와 행인같이 놀다가 갈 놀이터가 됩니다. 아멘이 적으면 더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산 아파트 값을 올려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좋은 일에도 아멘을 아니 뭐 올려주시는 걸 어떡하겠냐고. 그러나 떨어져도 올라가도 여러분한텐 낙심될 일도 기쁠 일도 못 돼요.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이 영원한 부동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상속자 클럽이에요. 여기 상속자 클럽. 드라마도 있습니다. 상속자들이라고. 상속자 클럽인 이상 우리 동네 집값 오르거든 어깨를 으쓱 대고 교회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다 똑같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차별 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겁니다. 복음은 모두를 평등케 합니다. 가난한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춥니다. 그리고 모두 영원한 복락에 취하게 합니다. 잔치하게 만들어요. 그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건 그 2가지 때문에 그래요. 헛된 자랑, 불필요한 낙심. 그게 없어집니다.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얘기를 길게 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얼마나 부요한 자들인가. 나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죄 사함 받았어. 그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시작이고 그게 모든 것의 근거고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많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그 절정이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일 거예요. 이 꿈 같은 세상 눈 한번 감고 뜨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이 볼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영과 혼과 마음을 다해서 확인한 하나님, 대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확인한 하나님,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으로 확인한 하나님,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여러분은 부활 육체를 갖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않는 육체,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육체, 영원한 육체, 그거를 받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머지않았어요. 이런 유업, 지금 베드로가 이게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이런 소망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소망을 줄 수 있나요? 이 땅에 와서 십자가로 더러움을 씻으시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이런 소망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누가 이런 소망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할 때 그 살아있다는 말은요, 원어를 보시면 그 주변에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하고 맥락이 같은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이 그걸 살아있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 소망은 여러분 안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은요, 죽은 자가 부활한 것처럼, 거듭난 것처럼,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처럼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살아있는 소망을 받으셨다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겨 있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에게 부활 육체를 줄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죄와 죽음과 허물을 떠난 의와 생명과 영원한 땅, 그 땅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이 죽어도 살아있는 소망은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요. 이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소망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붙들고 살겠다고요? 놔도 됩니다. 이 세상을 다 얻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다 잃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을 다 잃어도,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소망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놀러 가면 마음이 홀가분해요? 부담이 돼요? 왜 안 가본 사람처럼 그래요? 맨날 기도하고 성경만 본 사람처럼. 그러면 뭐 핸드폰에는 뭐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 왜 올리세요? 놀러 간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정신이 나가죠. 여권이 있는 한 놀러 간 사람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만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게 얼마나 황홀하고 영광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그걸 내가 소유하게 될 때, 누리게 될 때, 정말 말로만 부동산이 아니라 진짜 그게 내가 받은 유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드디어 여러분은 이 대전을 홀가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아멘. 못 믿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나그네가 될까? 아멘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이 굉장히 밝고 막 아름답고 멋있는 것 같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빛과 영광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둠 속에 있는지 우린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으로 가득하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평강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인지를 그 아들을 통해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 나라는요, 이 아버지의 품은 이 아들이 오셔서 길을 내지 않았으면 아무도 못 갑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창조주예요. 빛이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태양과 별과 달을 창조한 건 4일째입니다. 근데 첫째 날 이렇게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은 그 빛을 맛보신 거예요. 와, 이런 게 있구나. 그걸 잊지 못해 이렇게 주일 오후에도 집에 못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조금 맛본 거예요. 와, 이거 대단한 사랑이구나. 세상에 없는 거구나. 그 은혜를 조금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 떨어진 은혜 한 방울을 붙들고 그 사랑을 잠깐 맛보고 그 빛에 잠깐 비추이고도 이렇게 하나님께 매여 있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데, 그 나라에 이르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이 오셔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따라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날마다 그 아들이 오신 길을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여러분은 날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부흥해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 대전을 걸어 다니지만 날마다 한 발자국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받으신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돼지우리에 살며 주업 열매를 먹으며 그것이 화려하고 맛있고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어둠에 갇힌 사람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돼지우리에서 일어나 주업 열매를 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당자들, 그게 교회입니다.
집을 나간 당자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당자들, 저와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아멘. 그 길은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 아들이 오셔서 내신 길로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그 놀라운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어요. 와, 세상 사람은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길을 몰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아들이 아니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보내신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그 아버지께로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엄청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대전에서 아파트값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날마다 순례하는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그네와 행인들아 라고 1장 2장 11절에 얘기하죠.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받은 자들아. 안 따라 하셔도 됐는데,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아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 아버지께로 이르고 있는 자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돼지우리에서 돼지우리로 이사 가시겠어요?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시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자는 언제나 도착하는 목적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제가 나그네라는 표현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설교자의 권위를 위해서 한마디 하겠어요. 여러분, 대한성서공회에서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을 다시 번역하는데 제가 베드로전서 번역위원이에요. 제가 바꿨어요. 나그네란 말 빼고 여행자라는 말 다른 말로 넣도록.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망치고. 나그네라는 말은 정처 없다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인생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그 다음 구절 아는 분들은 노후한 분들이 나그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그래서 단어가 좀 좋지 않다. 여행자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순례자처럼.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 여행자로 지나가는데, 교회가 여러분이 도착하는 목적지, 내 인생, 이 땅을 걸어가는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교회 묘지입니까? 아니면 복받아서 대전에서 가장 비싼 땅, 아파트 꼭대기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지나가는 그 여행지의 끝, 거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아니요. 교회의 목적지는 무덤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지나가며 최종적으로 거기 도착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게 베드로 전서에서는 3장 22절에 나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지나가셔서 예수님이 도착한 거기가,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교회가 도착하는 도착지입니다. 같아요. 예수님이 도착한 곳과 저와 여러분이 도착할 곳이 같다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여행자였어요. 우리가 뭔데 이 땅에서 머리 두고 삽니까? 우리도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붙잡거든 여러분은 세상을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과 가는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허무 아래 갇힌 세상은 세상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아멘. 어디에 도착하냐면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에 도착해요. 여기서 예수 믿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도착하는 이 땅의 나그네 길의 끝입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 다시 만날 거예요. 아멘? 다시 오지 말라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봅시다. 거기가 3장 22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장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거기에 앉으셨어요. 시편 110편 있는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둘 다 주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 아들도.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거기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따라해 봅시다. 승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여행길의 끝입니다. 그 끝이, 그 여행길의 끝이 저와 여러분의 여행길의 끝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도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에 앉는 날, 거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는 날,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여행길의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너무나 황홀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9절에서 17절까지 제 마음 같아선 일어나서 읽읍시다 그러고 싶지만 그냥 앉아 계세요. 오바예요. 나만 흥분하는 거야. 그냥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15절에 아멘. 보면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보좌에 이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 이 여행길의 끝을 어디로 보고 계세요? 장례식장이요?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은 거기에 이를 때 이 여행길을 끝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앉아 계신 이가 어린 양이에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인데 그분이 동시에 목자예요. 나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이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환난에서, 잠시 고난에서 나오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저와 여러분의 여행지의 종착역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이를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여행의 종착지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미 도착했어요. 제가 어제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긍휼로 선물로 주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미 얻은 영광에서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아직 얼굴이 좋아지는 걸 못 보겠어요. 다시 해보세요. 이미 얻은 영광에서 잠시 고난을 지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은 영광에서 출발해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잠시 여행길이 있는 것뿐입니다. 이미 얻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룰 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부 알곡 성도라면 그날에 여러분 보좌 우편에서 다시 다 만날 거예요. 아멘. 그 집사님 안 왔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와, 신실해 보였는데 이러면 안 되죠. 너무 힘든 일이죠. 그날의 그 영원한 영광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이를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영광을 얻으셨다고. 아멘.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갈 여행의 목적지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도달한 것입니다. 이런 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도달한 목적지를 향해서 잠시 고난을 겪으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시고 아멘. 이 신비를 여러분은 이해하세요. 이미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이죠. 4절, 5절, 6절. 제가 아직도 온전한 복음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성숙한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복음이 성숙한 신앙을 만듭니다. 사람은 가진 게 있어야 내려놔요. 아니라고요? 이쪽을 보면서 얘기하나? 가진 게 있어야 내려놓습니다. 자의로 내려놓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하더라도 내려놓은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온전한 복음만이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2장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또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베드로도 이렇게, 바울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내가 직장에서 만년 대리인데, 대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5절에 그리스도예요. 물론 내년에는 과장으로 승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하니까 진도를 안 나가려고 하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생활 속에서 세세히 나를 인도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날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해 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거를 확인해 주시든 안 주시든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의 포인트가, 강조점이 5절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6절에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셨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확정적으로 일어날 일이어서 변개될 일이 없는 확정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함께 앉히셨습니다. 이미.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 아래 땅 아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게 확실하고 그게 변함없는 사실이라면 예수 믿는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된 여러분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이 이렇게 무덤덤하다고요?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됐어요. 강요한 것 같아서 안 받을래요. 이건 또 부동산하고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에베소서 묵상하다가 이거를 깊이 깨달았는데, 세례 받으셨죠? 예수 믿고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빨리 받으세요. 이건 확증하는 거예요. 뭘 확증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세례로 확증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두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분리되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는 다 잘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할 땐 헤어지는 분도 정말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한 몸이 된 여러분도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그날 부활할 거지만 이미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니까 그분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대부분은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시고, 이건 장엄하고 비장하기 때문에 잘 따라해요. 주님의 고난을, 나도 고난을 받고 잘 따라하는데 거기서 헤어지시는 분도 많아요. 부활절날 한 번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게 뭔지 날마다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힘든데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못 따라갑니다. 올라가기가 벅차요. 주님, 뭘 당신이 올라가요? 그분하고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됐으면 그분이 올라갔을 때 당신도 올라간 거예요. 아멘에 짜증이 묻어 있어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내가 짜증이 나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습니까? 죽음에서 같이 연합돼서 같이 죄에서 해방됐다면 그분이 죽음에서 나오셨을 때도 여러분은 그분과 연합해서 같이 죽음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왜 헤어지려고 하세요? 승천할 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땅에 계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예수님과 한 몸 된 여러분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어디로 가셨어요? 인천공항에서 보내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예수님, 여러분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드디어 이제 얘기하시는군요. 화는 내지 마세요. 올라가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세상은 모르죠, 이런 걸.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올라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인지 보좌인지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제 또 헤어지실 거죠? 승천은 억지로 따라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여러분은 아이고 저는 못 갑니다. 예수님만 앉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까? 안 앉았습니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성도의 지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보다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 지극히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목사, 신학교수, 장로, 권사, 직분의 이름이에요. 일하라고 준 이름이고, 성도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진짜요? 웃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이게 온전한 복음, 기쁜 소식의 효과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높은 곳에 앉아 있는 존재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 잘해서 상사한테 예쁨을 보여서 승진해도 여기까지는 못 갑니다. 여기 청년들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부터, 이 온전한 복음을 누리고 확신하고 직장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직장 들어갈 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죠. 야, 이놈은 아니고, 얘들아, 하늘 보좌 위에 앉은 자 들어간다. 이렇게 말단 직원인데, 그러면 예수 믿은 말단 직원이 높아요? 예수 안 믿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높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갑자기 예수 믿는 말단 직원이 예수 안 믿는 사장을 불쌍히 여기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죽게 하듯 하여. 사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이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회사에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뭐 언제 왜 직장 안 다니는 분이 얘기하는 것 같지? 제가 과장했습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보좌 위가 높아요? 회장님이 앉아있는 23층 회장실이 높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하나님 보좌 위가 높아요? 그럼 여러분이 높아요? 회장이 높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재산 취급받던 집안 노예가 제사장이 돼버립니다. 이 낮은 주인을 도와서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를 어떻게 두려워해요? 나보다 낮은 사람을. 에?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오셨으니까 인사는 해야지만 사실은 나보다 낮은 사람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또 그러죠. 그 상사가 갑자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음 문제예요. 똑같이 높은 사람이지 뭐. 이왕이면 이렇게 또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있는 존재는 올라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려올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 부족한 복음이고 왜곡된 복음인지 아세요? 70년대 이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고지론이라고 아세요? 예수 믿어서 사회의 높은 곳을 차지해야 된다. 예수 믿어 성공해서 사회의 높은 곳을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회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사회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 굴복하는 걸 많이 봤죠.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들 많이 땅에 떨어지셔서 저기 멀리 가서 쓰러진 목회하는 목사님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 믿어 고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지예요. 예수 믿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성공입니다.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잠깐 얘기했죠. 2장 베드로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드디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집안 노예들은 너희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집안 노예인데 주인의 종이 아니라, 넌 주인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갈 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장이 내 목숨을 쥐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회사 사장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존귀히 여기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에게 너의 두려움을 표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인간을, 상사를, 왕을, 상사를 존귀히 여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그 사람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보다 낮게 있는 사장에게 예수 믿는 말단 직원이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게 하듯 합니다. 화장실 청소하세요 모든 사원들 하면 다른 사원들은 사장이 떠날 때 전부 집에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말단 직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게 하듯 합니다. 그 사람 사장이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합니다. 똑똑한 사장은 반드시 퇴근 전에 방문하죠. 집에 간 줄 알았죠? 안 가요. 진짜 좋은 사장은 와서 체크합니다. 어느 놈이 계속 청소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회식하면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시고 2차 3차 안 가는 저 뺀질거리는 말단 예수 믿는 직원이 남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하죠. 이거를 삼켜야 되나 뱉어야 되나. 믿을 놈은 이놈 한 번밖에 없는데 내 말대로 하지는 않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요셉입니다. 삼킬 수도 없고 세상이 삼키지도 못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뱉을 수도 없어요. 이놈만큼 정직한 놈이 없어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자유한,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드디어 너희가 자유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유하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아멘. 자유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아파트에 갔는데 믿지 않는 아줌마가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믿지 않은 아줌마 탁 와가지고 우리 남편 이번에 회사에서 전무가 됐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남편은 예수 믿지만 만년 과장인데 뭐라고 우리 남편은 3년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 덤빌려면 덤벼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 이거죠. 에? 예수 안 믿는 동네 아줌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이번에 하버드에 석사과정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은 3년 전에 세례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 너 아들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일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린 놀아요? 아니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불가피하게 사장도 하고 부장시키면 부장도 하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장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전부 다 내려와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가 많이 내려오나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다 버리고 정처 없이 선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 자기는 가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놀라운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를 거렁뱅이라고 해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넌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존재야. 여러분, 아파트 지하에 사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물론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기 바래요. 제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직장에 가지만 사람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허무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너희가 자유하나라고 했는데요, 이 자유가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가장 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두예요. 술집에서 술 먹으면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야, 너 집안 노예인데 돈 얼마나 모았어? 언제 자유 시민권을 사지? 그 나라는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고, 로마 제국은 노예가 인구의 3분의 1이니까 늘 말하는 게 화두가 자유인 거예요. 자유 시민인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화두가 뭘까요? 다 자유인이죠. 여기 뭐 노예가 있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성공일 거예요. 자본주의니까 뭘 해도 사기를 쳤던 불법을 했던 성공하면 어깨 피고 다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불법을 했든 뭘 했든 성공하면 쳐줘요. 그러니까 2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공했으나 그 성공으로 악을 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왔던 독일 여자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를 기념하며 어떤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서서평 선교사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독신으로, 독일 여성으로서 독신으로 이 땅에 와서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들을, 그때는 소방 맞아서 쫓겨난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그 과부들을 데리고 평생 살았고 정말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았습니다. 죽을 때 담요 한 장, 성경책 하나 남기고 갔어요. 정말 도전이 되죠. 그 서서평 선교사를 훌륭하지만 소개하면서 행사를 했는데 구호를 제가 봤어요. 구호가 이렇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부담이 되시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할 기회를 내려놓고 섬기러 가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몇 안 될 것이다. 지극히 경건한 사람 몇 아니면 성공할 기회를 애써 내려놓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고 성공할 기회를 내려놓고 섬기러 가는 사람은 몇 안 될 거다. 구원은 저렇게 멋있게 달지만 저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될까? 저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구호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성공했으니까 섬김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더 성공합니까?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거보다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뭘 해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성공을 은혜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참 저는 많은 걸 주고,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줘. 높은 집이도 줘.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건데 여러분을 알게 한 거죠. 아멘. 2장 11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말씀 몇 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드디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왜 나그네와 행인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 때, 그 제어하라는 말은 갖지 말라, 붙잡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2절에 보면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지라,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말하고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말이 동사가 같은 종류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거는 갖고 저거는 갖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더 밑으로 들어가면 이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세상을 지나갈 때 무엇을 가지려고 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소유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유할 만한 게 있습니까? 물론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무엇을 소유하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소유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지나갈 때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그 놀라운 부동산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위와 그 놀라운 유업과 영광스러운 유업을 다 받은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뭘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집이 더 필요하세요? 집 한 칸? 이제 세 채 있는데 네 채가 필요하세요? 그 연봉으로도 살 수 있는데 더 많은 연봉이 필요하세요? 남보다 더 대대로 물려준 재산이 필요하세요? 뭘 가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선한 행실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선한 행실은 드디어 아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한 대로 이방 사람들, 이 복락을, 이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그분이 주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선한 행실, 그거를 가지려고 애를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부동산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경쟁 때문에 욕심에 휘말리고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함에 시달리지 말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라. 이게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양심이 없다고 욕을 먹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치유고 교정이에요. 선한 행실을 가지라. 왜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교수님 선한 행실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선한 행실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려고 욕심낼 것이 선한 행실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선한 행실이라는 건요, 우리가 보기에 선하다, 선한 행실이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네의 이방 사람들,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 월평동에 있는,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 양심만을 가지고도 볼 때 선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행실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 이런 게 없습니다. 영광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보는 선한 행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으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선한 행실, 악한 행실을 세상 속에서 마구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은혜 아래 서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선한 행실에 욕심을 내라. 그걸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드디어 자기네 양심, 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신앙이 없어요. 십자가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양심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양심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 불법이야. 그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비춰서 교회가 선한 행실을 해야만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찬양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고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내용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확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선한 행실,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만 아직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받을 걸 하나님께 다 받았으니, 부동산도 받고 높은 지위도 받았으니,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애써야 되는 세상을 사는 동안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재산은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드디어 이 사람들 불법을 하고 악을 행해도 되는데 안 하네. 초기교회는 교부들이 엄청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난했어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아픈 부분이에요. 청년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의와 불의와 선과 악과 양심과 비양심을 따라 어떻게 사는지 되게 민감한데, 교회에 오면 왜 예수 믿고 복받은 우리, 저를 포함해서 어른들은 왜 저렇게 비양심적이지? 이렇게 하면 청년들은 실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 용서하시지, 너무 제 입으로 할 수 없는, 저를 포함해서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 안에 산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양심의 기준에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과 거룩과 사랑이 그들 안에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막혀 있어요. 선한 행실을 통해, 선한 양심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와 사랑과 거룩과 그 영원한 나라의 모든 신비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 선한 양심은 교회와 세상이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선한 양심으로 구원받습니까? 죄인이어도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지, 그 얘기로 변명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미 온전한 복음을 다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욕심낼 게 이거라고,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 양심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시작해요. 와, 교회에 있는 사람들 되게 양심적이네. 저희 아버지가 지하철만 타면 전도하곤 했어요. 옆 사람을 등산 갑니까? 저는 아버지가 어디로 몰고 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저런 순수하지 못한 질문을 아버지가 하시지?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하면 저쪽에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앉아있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에서 집사님한테 돈 뜯긴 사람이야. 어우 창피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런 얘기해서 우리 자신에게 그러나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그 많은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셨죠? 아멘? 예, 그러면 세상에서는 선한 행실을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욕심내며 의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하는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연단하시고 성숙시킬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이게 중요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따라해보세요.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GS마트에서. 여러분 전화 받을 때 저쪽에서 여러분 관공서나 어디 여행사나 전화할 때 그 전화 받죠?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전화로 상담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 기독교인인 건 몰라요. 조금만 내 기분에 어긋나게 하면 소리를 버럭 지를 수도 있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 선한 양심으로 사는 연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한 신앙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세상이 교회 보고 악행한다고 비방합니다. 1세기 초기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요 많이 비방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로마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니까 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라고 말하고 인류의 적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친상간자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저것들 뭐 하나 하고 따라가 보니까 난생 처음 봤네.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식인종들이다라고 덮어 씌워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식인종이라고 욕을 했을까요? 모여서 뭐 하나 귀를 대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살은,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것들은 인육을 먹는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오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오해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더러 너희들은 왜 양심도 없느냐, 이런 건 뼈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욕을 먹다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건 아픈 부분이고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오시죠? 아멘. 선한 행실, 선한 양심으로 행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도 말씀했어요. 그 초기교회 교부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 따라오시는 거죠? 복음할 때는 참 즐거웠는데 조금 성숙해지려니까 힘드세요? 교부들이요, 너희들은 식인종이야, 너희들은 근친상간자들이야,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욕을 할 때 교부들이 당당히 편지를 쓰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너 감옥에 가봐. 거기 그리스도인들 있나? 누구 거 훔친 사람이 있는지 가봐. 감옥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죄사해 주신다는 복음, 너무나 놀랍지만 그것만 가지면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것처럼 또 다른 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복음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복음.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처럼 같이 멱살을 잡고 투쟁해서 경쟁해서 그들을 짓밟고 싸워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아멘. 시장에 가서 100원, 200원 깎지 마세요. 택시 타면 1,000원, 2,000원 그냥 주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 표시를 내고 좀 너그럽게. 부자 아니에요? 부자라고요. 그 유명한 영화 뭐죠? 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카데미 상 받은 송강호가 나오는 기생충. 거기 보면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뭐 먹고 마시며 그 여주인, 부자 여주인에 대한 인상을 얘기해요. 송강호가 이렇게, 야, 부자들은 구김살이 없어. 그 어느 정도 사실인 거죠. 여러분도 구김살 없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갈랍니다. 제가 쓴 책이 베드로전서를 다 연구하고 쓴 책 제목이 십자가와 선한 양심입니다. 제 마음에 끊임없이 상처가 되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부족한 점이 늘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통적인 교회에 다녔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노래했던 그 많은 선배들, 어른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붙드는데 세상에서는 왜 양심이 없는 건지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곧 선한 양심의 길입니다. 의로운 자로서 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의의 길을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아멘. 양심이라는 말은 원래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마음, 양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도 양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선한 양심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든든히 붙잡고 이 세상에서 선한 양심의 길을 가서 교회에, 딱 막힌 교회에 새 길을 여시는 성숙한, 모든 것을 가져서 설사 모든 것을 잃어도 아깝지 않은 나그네와 행인의 길, 순례자의 길, 십자가의 길, 선한 양심의 길을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